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게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배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희가 멘멘토모리 18번 오늘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병철 회장이 죽으면서 질문하였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하였던 내용들이 24가지인데 그 중에 오늘 18번을 다루겠습니다.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되는데, 광인이라는 말은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보시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미치고 공산당원들도 공산주의에 미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이게 같은 선상에서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미친 것 같고 공산주의자들도 미친 것 같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신부에게 질문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답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미쳐야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 일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발명자들도 그 일에 미치는 것이죠. 그 미친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미쳐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고정시켰습니다. 율법주의적 삶을 살았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에 미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미쳐서 이 일을 행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핍박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예수의 광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미친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또 관계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유, 예수에 미쳤어,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기도 할 때가 있고 안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는데 그게 뭐. 그리고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근데 그 미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에 미친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바울이 오해할 때는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거기에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옳은 것에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광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는 엉뚱한 것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될수록 분명한 내용과 목적을 가지고 미칩니다. 여러분, 진리를 깊이 알면 알수록 진리에 관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진리에 관심이 생깁니다. 관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몰두합니다. 여기에 몰두할 뿐만 아니라 열정을 쏟습니다. 여러분, 옳은 거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막 몰두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 속의 열정으로 내비칩니다. 이것이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는 것을 끝나지 않고 광인이 됩니다. 광인이 되니까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광인이 되니까 순환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마구 넘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러서요, 안 서요? 안 씁니다. 미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미친 사람들의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종류가 세상의 재물과 정욕과 명예의 광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이냐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여기 데마였습니다. 데마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냐면 무엇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누구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버리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인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잘 보시면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 힘이 없었더라. 자, 삼손은 이 여인에게 미쳤잖아요. 이 여인은 삼손에게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안 미쳤어요. 잘못된 것에 미치면 잘못된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돈에 미쳤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결국 자살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광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은 아주 비참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앞에 무슨 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의 싹이에요. 자, 그렇지만 어떠한 사람도 있냐면 하나님의 광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광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막 임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이 요한은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밤모섬에 유배돼요. 작은 섬에 유배됐거든요.
작은 섬에 유배되지만 거기에서 누구를 묵상할까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어? 목숨을 버렸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누구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것과 이어지냐면 우리도,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엇이 마땅한 삶인지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스데반 있죠. 스데반 역시 예수님의 광인이었어요. 광인이 되지 않으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은 광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야,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 죽는구나.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불렀잖아요. 스데반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곳을 주목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딱 주목하니까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주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왜 스데반만 영적인 눈이 열렸죠? 미쳤으니까 그래요. 미친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한다,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다메섹에서도 경험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요. 거기서 깊은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다. 거기에 주눅들지도 않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연자실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아주 분명한 자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마도 이병철 회장, 이러한 종교인들의 행동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 저래? 저 사람들 뭔가 알고 저러는 거 아니면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왜?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면 분명한 지식을 머리에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천주교 신부에게 17번서부터 20번 질문까지 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계속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국민의 99%가 천주교도인데 사회 혼란과 범죄가 왜 그렇게 많은지, 세계의 모범 국가가 왜 되지 못하는가? 지난번에 다뤘죠? 그 다음에 보셔요. 오늘 신앙인은 때때로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공산당원이 공산주의에 빠져서 미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거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9번 보세요. 천주교와 공산주의는 상극이라고 하는데 천주교도가 많은 나라들이 왜 공산당이 되었는가? 폴란드가 대표적인 예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이제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니카라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공산주의가 대부분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다음에 20번째 보시면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와 시련이 왜 그리 많은가? 이 질문은 뭐냐면 우리나라 교인들이 진짜 교회에 미쳐서 사는데 왜 이렇게 범죄가 많고 시련이 많은가,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볼 때 그렇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니 미쳐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신앙인들은 전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미쳐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가난해도 미쳐 있다는 거예요. 에? 병이 들어도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미쳤으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좋은 결과가 없이 더 아프고 더 가난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또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러한 말을 그 당시의 총독인 베스도에게 듣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에는 이 바울이 미친 사람이에요. 왜 미친 사람이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과 아픔이 올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코로나 있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막 격리하고 또 집에서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미친 사람들 저거 왜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걸 저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바울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도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새벽부터 나가서 막 신앙생활 합니다. 저녁 때까지. 아파도 나오고 어려워도 나오고 시험에 들어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런 다음에 평일에 한번 보세요. 새벽 예배 나와 성경 공부도 해, 수요 예배도 드려, 저녁 예배도 드려, 또 이런 시기에 특별 새벽 예배도 해.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저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 어느 목사님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이분은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야, 한 번만 교회 와봐. 그럼 너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유혹에 넘어와서 교회를 딱 왔는데, 그때가 어느 날이었냐면 부흥회 있죠, 부흥회. 그 부흥이었어요. 이 설교 끝나고 막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처음 교회 왔는데 이 미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이 주여 삼창 하지 않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어떤 분이 됐을까요?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죠.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나니까
자기도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를 몰랐을 때 보는 것과 진리를 알고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것이죠. 자, 진리를 알면 자기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 이게 진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쳐요. 신앙인들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는 건 똑같아요. 광인이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내용과 목적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 이 사람들은 비진리에 미친 거고 신앙인들은 진리에 미친 거예요. 자, 진리에 미쳤다, 이건 공통적인 건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게 무슨 차이냐? 공산주의자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믿음입니다. 근데 교인들이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신념으로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달라요. 출발이 다르죠? 출발이 다르니까 내용도 다른 거예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신념은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도 달라요. 믿음의 과정은 순종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이죠. 그 다음에 신념의 과정은 불굴의 의지.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걸 해야지 나 성공해. 불굴의 의지죠.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신념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이건 믿음과 신념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광을 내가 갖는다,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자,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한다? 왜 너를 부인하는데? 이렇게 묻는다면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나는 내 건강을 믿어. 나는 내 힘을 믿어.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신념. 믿음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을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신념은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실상. 신념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요, 허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뭐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실상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좋은 신념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념이 잘못되면 악한 아집이 생깁니다. 아집이 생겨. 그래서 이 사람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닌 아시죠? 공산주의의 대표적 사상을 가진 레닌. 원래 그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모든 것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 그걸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성경에서 갖고 왔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잘못 생각하여서
자기의 허상을 이루기 위한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랑 같은 나시지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거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누구에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막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념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나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어.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왜 광인처럼 보이는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왜 광인처럼 보이는가? 이걸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 목적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면 바른 광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인생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아요. 나는 흙과 연합할 존재가 아니고 누구와 연합할 존재예요? 예수님과 연합할 존재예요. 근데 나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러면 인생관이 바뀌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잖아요. 예?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얘기로 권문희 장로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가지 마세요 하면 오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리 쭉 뻗고 쉬실 거예요? 광인의 모습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믿으면 인생관도 달라지는데 왜 인생관이 달라지냐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면요 바른 광인이 됩니다. 바른 광인.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막 썩어질 것이 가치였어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이 있어. 이것을 위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썩을 것이 나에게는 많지 않아. 근데 나에게는 썩지 아니할 역사가 있어.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광인이 됩니다. 바울 보세요. 그 전에는 율법이 가치였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예수가 가치가 되죠. 율법 중심에는 사람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가치가 딱 되어져 보니까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딱 맡겨버려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가치가 된 거예요. 자, 왜 복음이 가치가 됐냐면 나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안 돼요? 복음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복음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준 복음을 위해서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죽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선택되어서 삶을 살았는데 다 순교했어요? 안 순교했어요?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죠? 가치가 확실해지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가치가 확실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가치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그냥 좋은 거야. 왜? 병도 낫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냥 좋은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떠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가치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이 왜 죽었을까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장로님,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그래, 나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투자하신 거잖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제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장로님을 제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 그러면 나는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시면서 삶을 살아야지. 이게 딱 굳건히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광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아유, 저 예수쟁이 지나간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쟁이라는 말이 이제 좀 많이 사라지잖아요. 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쟁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가치가 분명해지면 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 보세요. 가치가 변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는 말을 가치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10원짜리가 있고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뭐 집으실 거예요? 저는 답을 알아요. 목사님 2개 다 집죠? 근데 다이아몬드 보면 10원짜리가 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요즘에요 10원짜리 떨어져도 안 주는데요. 100원짜리 떨어져도 안 주는데요. 그만큼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실이. 그래서 좋으면 다 버려요? 안 버려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이것저것 다 싸다 줘. 좋으니까. 다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 줬잖아요. 얼마나 좋으시면 생명까지 주셨겠습니까? 근데 이걸 딱 알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생명까지 다 주시는가?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무섭죠, 이 그림? 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이게 누가 그렸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래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이 살바토르 문디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 근데 가격 보세요. 얼마예요? 거의 5천억이에요, 5천억. 누가 그려서? 다빈치가 그려서 5천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여러분들이냐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사셨잖아요. 생명이 비싸요? 5천억이 비싸요? 생명이 비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 아니에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걸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우리 권사님들이 종종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나 이제 늙었어. 늙고 안 늙고가 가치가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기준이, 세상 기준. 예를 들어서 장로님의 아들이 지훈이잖아요. 저기 안에 있는 지훈이. 근데 지훈이가 50세가 딱 됐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없어요? 60대면 마찬가지죠. 나이를 먹었거나 먹지 않았거나 장로님은 지훈이가 아들이고 같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병이 들거나 병이 안 들거나 이게 상관없어요. 병이 들면 내 아들이 아니고 병이 안 들어야 내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죠. 상관없어요.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내 아들이야. 내가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의식이,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누구의 광인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광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알면 광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쳤다 소리 들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야죠. 미친다는 게 좋은 뜻이야, 안 좋은 뜻이에요? 저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쳤어.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소가 가까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은 나를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을 정신병자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근데 나는 정신병이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쓸데없이 뭐 교회 가냐? 여러분 쓸데없어서 교회 가나요?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쓸데없어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기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기에 나 주님께로 갑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니아라는 뜻 들어보셨죠? 매니아. 에? 매니아라는 뜻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 저거 골프 매니아야. 뭐 이런 말 텔레비전에서 들으셨잖아요. 이 매니아라는 뜻이요, 광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 사람 골프에 미쳤어 이런 뜻인 거예요. 매니아라는 뜻이.
야구의 광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야구 매니아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야구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골프도 골프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잖아요. 골프 생각나고 잠을 자면 야구 생각나고 하는 거예요. 댄스도 마찬가지 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0시간 이상씩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광들을 10시간 이상씩. 근데 매니아가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매니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람 매니악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매니악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거를 적용시키면 우리는 예수의 광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광. 에? 예수의 광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많이 말하는 거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 세상에 미쳤어. 죄에 미쳤어. 그럼 우리는 누구의 광인이 되어야 되죠? 예수의 광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 아시죠?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이제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전해준 이 여인이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 이러한 편지의 내용이에요. 왜 헤어지자고 편지를 보내냐면 나는 이제 공산주의 운동을 할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너랑 헤어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편지 내용을 보낸 거예요. 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공산당을 위해 바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쳐 광신자라고 부른다. 미친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미친 사람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입니다. 세계 공산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이다. 이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꾼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떠한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자기의 목적의식, 이념에 미쳐있는 이 사람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걸 딱 이야기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미쳐 그것을 위해 목숨을 거는데 왜 우리는 예수에게 미쳐 있지 못하는지 탄식하였다. 공산주의자들도 저렇게 미쳐서 그 이념에 빠져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가? 이러한 탄식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에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도의 광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러니까 인생관 바뀌었고 가치관 바뀌었고 예수의 광인이 됐죠. 어떠한 삶을 사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까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 사람은 신념이고 이 사람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쳤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현대의 선교의 아버지다. 이러한 위대한 선교학자이고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에?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9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말씀에 감동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은 감명 받으신 적 있습니까? 어이구, 고난이 있네. 나는 고난이 힘든데 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19살 때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이제 32세가 딱 되었을 때 난 인도로 선교사를 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누가 제일 반대했겠습니까? 여기 써 있죠.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대요. 미쳤다. 미친놈이네요. 여기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 눈 보면 미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선교사로 가면 죽는 게 뻔한 것이잖아요. 둘째로는 누가 반대했을까요? 와이프가 반대했습니다. 근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미친 사람들은 갑니다. 반대해도 갑니다, 미친 사람들은. 근데 딱 이제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 와이프가 정신병에 걸려요. 그리고 큰 아들이 이질로 죽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선교사로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망하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실망하면 돌아오죠. 이분은 거기에 계속 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묻힙니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중심의 메시지로 핵심을 찌른다면 하나님의 광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은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이요, 하나님께 좀 미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벽 예배 막 자녀들 안고 가죠. 붕이 있으면 다 참석하죠. 막 금식하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죠.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광인이 될까, 안 될까요? 사랑하면, 전제 조건이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자, 이게 남동생을 평생 뒷바라지 했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남동생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누나, 이제 나 그만 뒷바라지 하고 누나 시집 가. 누나 살 길 찾아가. 주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당신 너무 지나쳐. 뭐 동생이 뭐 알아서 잘 할 건데 뭐 그렇게 당신이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 희생할 필요 없어. 근데 이 누나는 끝까지 뒷바라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약에 안 했다면 제가 이거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누나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 누나가 사춘기 시절에 이제 병을 딱 앓게 됩니다. 병. 근데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누나는 혈액형이 일반 혈액형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혈액형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피를 줍니다. 그때 동생의 나이가 1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0살.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혈을 다 끝난 다음에 이 동생이 의사 선생님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언제 죽습니까? 왜냐하면 이 아이가 10살의 이 개념으로 자기의 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피가 다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언제 죽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준 거예요. 얼마나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누나가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 누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평생 내 동생을 위해서 살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위해서 피를 주었던 내 동생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면은 하실 것 같죠? 저는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생각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피를 주시고 그냥 죽으셨어요. 그리고 영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광인의 모습인 거예요. 광인의 모습. 그래서 오카던 목사님이 광인이라고 하는 호도 있어요. 광인.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은혜를 받으면 광인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로다? 은혜다. 은혜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를 좀 걸치고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도 안 걸치고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도 안 걸치고 돌아가셨어요. 부끄럽잖아요. 에?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제일 부끄러운 게 사람들 앞에서 다 벗겨진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아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이 말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줄 수 있는 은혜입니까, 이게?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많이 이제 도전을 받았는데,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사랑에 미치셨기에 예수님과의 사랑에 미친 자다. 예수님 미치셨잖아요. 나 사랑하시려고 미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광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공산주의와 그리스도인들의 광인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미쳤어요. 이게 선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딱 주어진. 먼저 미치셨어요? 신이 나 사랑하려고 말이 돼요? 내가 먼저 미친 게 아니고 그분이 미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은요,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셔야 돼요. 이런 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 일이 있고 고독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미치신 분이 있대.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미치셨대. 담대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기쁨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